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더 강한 분이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릅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신이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다. 1등 나라다. 그래서 세계를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강한 분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들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일에 힘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무리들이 다시 이렇게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들어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빴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바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온전케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의 친족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21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러한 소리가 들려와서 그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나왔는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 자기들이 해석하는 율법과 같지 않아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디선가 힘이 오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면 이 힘은 반드시 어디서 왔다? 귀신에게서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그 바알세불이 짚였다, 들어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반드시 귀신으로부터 왔다. 그 힘이 출처가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근거가,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이 지금 세계 많은 곳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서로 이 나라 안에 나뉘어져서 싸우는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 나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봐도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팍팍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면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러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 집안에서도 서로 가족들 간에 다투면은 그 집이 이렇게 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지식이 있다는 거지요. 사탄도 지식이 있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억눌려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항상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역은 이 지금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강하다? 사탄보다 강하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훨씬 강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이 병든 자, 또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구원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강한 자로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 이 귀신은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세상의 강한 자, 이 마귀, 사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보다 훨씬 강한 분,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지. 그죠? 구원자로서.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이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이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 먼저 이 사탄을 묶고, 그 다음 그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종노릇 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또 이게 어때? 예, 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뭐에 붙들려 있어요? 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병 들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들도 어떻게, 그들이 가난해서 해방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 그 찐눌렸던 그러한 삶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귀신보다 훨씬 강한 분이구나. 곧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계속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귀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죄와 그 모독하는 일로부터 다 그 사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오셔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해? 고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면 룻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룻기를 공부하면서 토지 물을 자, 고엘. 이 누구예요? 그 룻기의 남편이 되는 그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더 가까운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그 모든 땅을 다시 찾아줍니다. 이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이 진 것이 있으면 빚을 와서 갚아주고, 또 종으로 팔려가면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토지가 이렇게 팔아먹었으면 다시 토지를 사서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켜주는 자가 뭐예요? 고엘. 토지 물을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에서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 모독죄라고 이제 나와요. 성령 모독죄. 다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데, 용서함을 받는데, 사심을 얻는데, 성령 모독죄는 사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모독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을 모독해 놓고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 안 해요. 그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모독했나? 그게 근심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옳아. 그러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들이 병에 걸려서 병에 고친 줄 몰라.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성령 모독죄라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누구에게 돌려요? 마귀에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령에 힘입어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귀신에 힘입어서 해고다. 귀신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사탄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게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바알세불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왜요? 자기들이 율법 해석하는 것과 달라.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권능은 해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것은 귀신에게서부터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혔다.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집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분쟁한 나라가 설 수 있고 분쟁하는 집안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와 같이 마귀가 사탄이 사탄을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사탄 나라가 설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훨씬 강한 분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 모든 모욕한 것에 다 사하심을 얻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 죄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을 못 오가는 죄다. 성령 하나님의 일을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해석하는 게 율법을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틀렸고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 틀렸고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예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마귀에 붙들려서 일하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귀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붙잡혀서 지금 일하고 있다면 그 지금 비방하는 그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누구를 못 오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다. 고로 그들은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러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러라. 또한 불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에 붙들렸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지금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절에서 봤듯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 서서 지금 21절에 이렇게 그들이 집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게 귀신에 붙들려서 지금 어떻게 밥도 못 먹고 분주하게 지금 미친 짓 하고 다닌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무리가 너무 많이 둘러싸였어요. 30에 들으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가 둘러싸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밖에 육신의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남동생과 여동생이 이렇게 데리러 왔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알려줬는데도 지금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동생들은 더 몰라요.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런데 지금 이때는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몰라.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에 들려서 이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다. 미쳤다 이 말이야. 미쳤는데 당시에 미친 거는 귀신에 붙들리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에 들리면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밖에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둘러앉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육신의 이렇게 가족도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족. 어떤 자가 새로운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어떻게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예수님 동생들도 그 하나님의 뜻,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 없다? 가족이 될 수 없다.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로부터 사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노마서 8장은 말해요. 우리가 가서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들도 믿을 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 모든 모독하는 일도 다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 내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